역대상 29장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죠.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사람들 이거 다 모르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손에 생사화복, 크게 되고 작게 되고 높게 되고 낮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죽고 사는 게 그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야 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무슨 풍파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믿어야 되거든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시작과 끝, 그렇죠? 여러분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실존이 나와요. 실존. 우리 원래 인간의 실존.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허물과대로 죽어 있고 본질상 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고 100% 귀신 섬기고 마귀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렸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무조건적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너가 먼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여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그들 가운데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너희 후손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창대하게 돼서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며 땅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계획을 여러분 잘 알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오늘 서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237 선교할 수 있는 서밋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누구도 이건 바꿀 수 없는 절대 언약이고 이건 누구도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절대 여정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목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이나 노예로 포로로 전쟁에 막 속국으로 그 뭐 유랑민으로 흩어져 가지고 재앙을 당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놓친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대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나 저 중국이나 이 강대국이 이걸 몰라요. 그들을 쓸 수가 없어. 유대인을 쓸 수가 없어. 지금 뭐 정치, 경제, 문화 현장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이거 놓치고 있고요. 특히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세계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21세기 이 교회가 놓친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을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주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세계를 복음화할, 아시겠죠? 회복의 주역. 그래서 이번 주 키워드가 뭐예요? 이번 주에 주신 크게 말해봐. 이번 주 키워드가 뭐예요? 그 핵심 메시지 안 들었나 보네. 보좌 응답의 주역입니다. 보좌의 응답의 주역. 보좌에서 내리시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237 살릴 절대 계획과 언약 목표 가진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건 당연하지요. 주역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남은 자요? 원수 마귀에게 뺏긴 복음을 회복하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룰 언약을 회복하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복음 회복, 언약 회복, 문화 회복, 그리고 우리 후대를 미래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후대를 회복하는 이 미션을 받은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37 5천 종족 237 5천 종족 그리고 이 현장과 세계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문 닫은 교회, 그리고 237 세계와 그 현장, 여러분이 이 운명을 바꿀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유일한 사람, 유일한 교회, 유일한 시간표의 주인공으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이 안 나면 안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복음 가지고는 안 돼요.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틀린 복음, 이용하는 복음 가지고는, 이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뭘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이 지옥, 이 땅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 모든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지금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나라의 그 일, 여기에 오직이 돼야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138, 24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내게 세팅이 돼서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이거를 237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내 자신과 우리 업과 모든 학업이 237하고 맞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답을 안 내면 사단이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알겠죠? 사단에게 당해요.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주에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 못 이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속이는 길밖에 없어. 속이는 거. 아주요, 사단이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허점과 빈 곳과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걸 계속 공격하거든요. 오늘부터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거든요, 여러분의 허점을. 그러니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까지나 그 사단이 틈타도록 만들 겁니까? 에베소 4장에 그러잖아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24가 돼야 돼, 24,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원수 마귀가 뭡니까?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응? 염려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막 분쟁하고 다투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서. 하나님 믿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가정 문제라든가 자녀라든가 뭐 등등 여러분 인생 살아가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서 버리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응?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세팅되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지금 갖춰야 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 보세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아무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게.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리라. 누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송사할 것이고 누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그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은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다. 넉넉히 이긴다.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도 5장 7절에도 그랬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믿음의 방패,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사단이 틈을 못 타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렇게 급한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바늘을 허리에다 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 바늘, 코에다 딱 그 바늘을 실을 꽂아야지. 여러분, 인생이 영적 무장이 안 돼가지고 세상 산다는 거, 그건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참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은 세 가지를 넘어서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이따 이제 오후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그러잖아요. 세상과 단절이 돼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사람과 단절이 돼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나와 단절이 돼야 모든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릴 수 있다. 나가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가지고 있는 체질 있잖아요. 다른 것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거하고는 반대되는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할 텐데, 그 단절이 돼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언약만, 오직 기도만,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렘넌트 7명을 저 애굽의 노예로 젖대자마자 저 성전 언약 옆에 혼자 갖다 놨습니까? 뭐 때문에 다윗이 그 목동의 산지에서 말이지 양치기를 하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유랑민으로. 왜 그래요? 정말 복음과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만 붙잡고 오직 기도로만 승리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무모한 겁니다. 그거 막연히 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야 할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다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여정 다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근데 나름대로 산다는 건 그건 웃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거는. 제가 그러다 죽다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살라고 하다가 아주 그냥 쪽박을 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인도를 받은 거거든요. 세 가지, 나를 넘어서고, 두 번째 뭐죠? 세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 갈등 많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문제 있는데 그거 다 발판입니다. 그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사건 이런 거는 전부 다 발판으로 딛고 2, 3질 살리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전부 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로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고, 오직 성령 충만이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령과의 싸움이에요.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진짜 24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쓸데없는 걱정이나 염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 영적 상태가 이제 텅텅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이 들죠. 또 뭔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이래 하다가 이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심각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딱 오게 되면 낙심이 딱 돼가지고 그냥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반 죽는 거라 이게. 영적 시스템, 기도 시스템, 여러분 영적 플랫폼을 딱 갖추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 소리 저 소리 새 소리 잡소리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그 언약으로 잡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120년 방주를 짓는데 한 놈도 안 들어오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보세요. 벌건대낮에 저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저 영감 미쳤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겠습니까? 노아는 위에 계신 분이 주신 천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주신 자와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시대 천명 받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천명은 무패 필승 완성이에요. 무패 필승 완성. 패배가 없어. 필연적 승리. 무슨 상황이 와도 완성되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친척분 또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복에 걷는 데서 네 후손들이 복을 받아 열방이 복을 받겠다. 75살에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가라는 거야. 갈 바를 몰랐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4대 만에 그 손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메시지 진짜 언약으로 딱 붙으시고 확정을 딱 찍으세요.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딱 붙잡고 메모 딱 해서 나의 것으로. 여러분이 뭐 이렇게 헷갈리고 흔들리면 여러분 자녀들은 백전백패. 여러분 흔들리면 아시겠죠? 여러분이 무슨 뭐 순수하게 그냥 믿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사람 앞에 서가지고 잔머리 굴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 언약을 잡으면 절대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 66권의 요약이 138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갈보리산 언약을 잡아야 여러분의 과거에 모든 불행이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에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저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고 산 길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다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뭘 합니까?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갈보리선이야. 그래서 과거의 모든 불행이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거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다니까. 이런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 과거의 불행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지요? 감람산 언약이거든요. 1장 3절 뭐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 아니 분명히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는데 아리마다의 그 요셉이 가지고 있던 돌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오셨다니까.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루려 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시대의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지요? 마가다락방 언약
뭐죠?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능력 가지고 안 되고 위에서 내리시는 헤븐리 파워, 보좌에서 내리시는 근원적 힘이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중요한 약속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뭐죠? 보좌의 축복.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 불말, 불병을 동원하사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에 우리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지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다락 방언약, 이거는 이제 재창조의 역사거든요. 다시 말하면 천지개벽하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하셔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이제 좀 사람 좀 살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람 살려야 돼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 최병욱 성도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새 가족이 돼서 나오시는데, 그래도 이 주일마다 이렇게 잘 나오시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생명이 임한 거거든요. 이거는 지구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절대 언약 두 번째입니다. 138, 24. 그래서 138, 24 이게 24가 돼야 돼요. 237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 그러면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 오는데, 이제는 이 축복을 우리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393, 24, 237이라 이게. 아시겠죠? 이 앞에 거는 천국 비밀번호라고 한다면, 이거는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보좌의 약속입니다. 393,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한 237 빛을 비출 수 있는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의 특권을 주신 거거든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393의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해야 돼요. 마음껏. 얘들 그러잖아요.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막 무조건 뭐 내놓으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얘들에게 꼭 필요한 거는 다 주잖아요. 필요한 건 다 해주잖아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 본질은 뭐 놓치고 딴 거를 자꾸 다른 거. 오늘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그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 아마 여러분 모습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고 헌신도 달라지고 삶이 다 달라져요.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와. 가정에도 변화가 오고 아이들에게도 변화하고 다 변화가 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요? 이 지금 우리 영적 싸움의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다 아는 얘기인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저부터도 안 하더라고. 이 목사님 얼마나 메시지 많이 맑은 음식 먹으라고. 맑은. 근데 우리는 막 탁한 음식을 막 먹었거든요. 요새는 이제 완전 맑은 음식으로 싹 바꿔서 이제는 진짜 완전 바꿔서 이제는 주로 이제 야채 종류에다가 뭐 단백질 있는 거 좀 이래 해가지고 전부 다 음식을 내가 안 해. 이제 내가 하면 막 그냥 매콤달콤 막 짭짤 막 이래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안 하고 이제 해주는 거 먹는데
사실은 내 입에는 안 맞아. 이게 맹탕이야, 맹탕 같은데 그걸 가만히 맛을 들여보니까 이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맛있다고 그래요. 무조건. 근데 막 힘 받아가지고 막 계속 무조건 맛있다고 그래요. 무조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너에게 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명문 가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시작이 되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 명령.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이 더러운 귀신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사용하세요. 알겠죠? 내가 중국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외사과 그 형사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이제 조선족 통역하는 놈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제 나를 치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속으로 찌어들이 뭐 결박을 받을 찌어들이 그래서 그런지 이 치조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도 이제 한국 나갈 기회가 있는데 그때 나가면 좀 만나서 나를 좀 안내해 줄 수 있겠냐. 오케이 그래 내가.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이렇게 바로 내보내더라고요. 원래 그 잡히면요 벌금을 엄청 봅니다. 벌금을. 근데 벌금 10원도 안 물고 흑암이 딱 별봉돼 완전 사람이 어린 양처럼 돼버렸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용하시고요. 이제는 여러분은 보좌의 능력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성도의 기도가 저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향로에 다 담겨져서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을 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어야 돼요. 이걸 사실을 잘 믿으시고. 그래서 절대 언약을 받으면 절대 응답을 받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서밋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서밋 전도자. 자, 렘넌트 7명 보세요. 어딜 가든지 노예로 갔는데도 왕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하고, 누명 감옥 가는데 장관들이 살고, 내중에 왕 얼마나 답을 주니까 전 세계가 살잖아요. 그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누리는 서밋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목동에서 양치기 하다가 내중에 이제 골리앗 무너뜨린 다음에 망명 생활을 거의 반평생 했거든. 근데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던 유랑민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을 따라합시다. 절대 언약은 절대 응답으로 돌아온다. 절대 언약을 딱 잡으시라고요. 언약을 잡아야, 언약은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두 번째,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굉장한 여러분 이 자부심과 자긍심, 여러분 자신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 이제 오는 축복이 뭐냐면 절대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절대 시간표가 보이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 그래서 절대 시간표, 절대 증거. 자, 그러면 시간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이 흐름이라는 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바톤. 사도행전 29장 8번째 렘넌트의 언약의 바톤은, 구약은 예언적인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세계만 언약이 완성되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아시겠죠? 언약의 바톤을 잇는, 언약의 맥을 잇는, 언약의 대를 잇는 그 여정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예언적인 언약, 성취된 언약, 완성된 언약.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인데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말씀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세계명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입니다. 진짜 기도는 24 되어지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얼마나 중요했든지 24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오거나 어떤 큰 어떤 일이 벌어지면 24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본 사람은 24 거기에 꽂히게 되는 거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야. 그게 기도야. 말씀이 실현되는 그 기도. 그러면 뭐죠? 전도의 흐름입니다. 전도의 흐름. 지금 우리는 2000년 만에 성경적인 전도를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를 통해서 회복한 거거든요. 지금 별 전도를 다 해요. 막 고구마 전도 한번 찔러본다. 이슬비 전도. 자꾸 뭔가 왜 이렇게 이슬비가 많이 내리면 옷이 젖는 것처럼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막 엽서도 보내고 막 이래 하는 거다. 그 외침 전도 있잖아요. 가끔 성안동에서 합니다.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한다. 갑자기 가는 사람 보고 막 휙! 그 사람 깜짝 놀라고 말이에요. 그 뭐 어떤 사람은 저 시내버스 타가지고 간음죄를 해결하고 남 기사 보고 말이지.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거. 그거는 완전 전도를 망치는 거거든요. 내가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만남 속에 조용히 답을 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만남이 있잖아요. 다 만남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관계가 소중하거든요. 그 만남 속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집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미션홈. 만남 속에 답을 주는 거 팀사요. 내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 직장도 그냥 다니면 안 돼요. 거기가 선교지고 나를 그리도 대사로 선교사로 거기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일을 하면 월급쟁이고 그냥 가서 하면 노가다거든요. 그냥 거기. 노가다인데 정말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사람은 거기 선교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내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남한 장군의 집에 그 식모로 간 아이가 그 식모이잖아요. 식모. 끌려가서 식모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 그러니까 보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찾아간 거야. 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 저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강이 좋은 건데 왜 해프림 저 요단강에 씻냐. 도로 가자고 해요. 근데 그 하인이 아니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데 뭐 이렇게 자존심이 많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이 그 남한 장군 계급장을 다 벗고 이제 다 벗어 내려놨어. 들어가다 나오는데 깨끗하게 됐거든요. 다시는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식모인데 그 사람은 식모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대사, 선교사. 거기 선교지에 식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 2, 3, 6,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으로 오는 이 자리에 내가 일하고 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도의 흐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적 전도도 전도지만은 세 가지 뜰. 이게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된 겁니다. 뭐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이방인이 뭐죠? 237
기도가 뭐예요? 치유. 아이들이 뭡니까? 서밋. 237 치유 서밋이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이게 전도거든요. 지금 이 흐름 속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집중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 집중. 아시겠죠? 뭐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도박에 집중하는 놈은 노름꾼이 돼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거고, 마약에 집중하는 놈은 그 마약쟁이가 돼서 계속 얘기합니다. 혜원아, 요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저 멕시코나 카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이 대마초나 마약을 초콜릿이나 이런 과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야. 아, 이걸 먹어보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뭐가 막 피곤하고 막 이런데 갑자기 힘이 팍 생기면서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그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이거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걸 초콜릿이나 과자 먹다가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좀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번에 그 이태원 압사 사고 있어요. 160명 가까이가 죽었는데 그게 할로윈 데이는 완전 귀신 축제입니다. 귀신 축제. 그 흑암이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 한동훈 그 법무장관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마약 잡는데 거기 집중하느라고 참 압사 사고가 났다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야당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위태합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마약이 10대, 20대들에게 막 퍼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걸 알고 집중 시대. 무슨 집중이죠? 제한 집중. 무슨 집중입니까?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이 복음과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이게 여러분 각인되고 세팅이 되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렘넌트 때 이게 세팅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렘넌트 세팅 안 되면. 제한 집중이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천명이 다시 말하면 138이 완전히 각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 주신 천명이 내게 세팅되는 거. 선택 집중이 뭡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여정을 확인하고 확정짓고 가는 거예요. 원내 집중이 뭡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뭐 좋은 일, 나쁜 일, 위기, 무슨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내스일 때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7대 여정 속으로 이건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 플랫폼 역할, 파수망대 역할, 안테나 역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남은 자, 순례자, 이 정복자의 그 여정을 인도받아가는 절대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될 때 절대 시스템. 다시 말하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일점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 이거는 한마디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 증인입니다.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납니다. 여러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나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미 이 사람들은 확인했어요. 확인했고 확정짓고 여기서 올인해가는.
예언 성취 완성이라고는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하라고 그랬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 이걸 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다. 불신자의 운명을 바꿔주는 나는 전도자다. 세 번째, 나는 237 치유 서밋이다. 전무후무한 나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작품도 이런 작품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어마어마한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계획, 선택, 예정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이 집중을 통해서 시대적 작품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중성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는 거고, 여기 무슨 뭐 사사로운 인간적인 생각이나 뭐 상처나 뭐 이런 거 걷어들리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공격 대상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1순위.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건드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누가 그러니 죽을 쏘가지고 개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 어마어마한 그 작품을 만들어 왔는데 이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사소한 거, 육신적인 거, 어떤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영적 상태가 스탑이 되거나 뭔가 성장을 가로막거나 응답의 그 여정 속으로 제대로 인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여러분 뭐 가지고 건드린 줄 아세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아주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이 엄청난 축복 말아먹도록. 저는 아들이 수술하다가 저 서울대학병원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뭔가 이만큼 뭐가 좀 영향이 올 수 있는, 눈곱만 묻어. 바로 그냥 시체 기증하고 그날 이후로 바로 돌아서서 그냥, 아니 나 꿈에도 한 번 꿈에도 한 번 나타나잖아. 꿈에도 이미 데려가셨는데 거기 뭐 연연할 게 없잖아. 지금을 누리고 미래를 바라봐야지. 사단이 절망합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여러분 현장입니다.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현장이 보디발의 집이야. 누명쓰고 감옥을 갔는데 장관을 만나서 이게 내 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세계 뒤집도록.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과 전 세계를 살리도록. 여러분 현장은 전무후무한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고요. 현장 그냥 가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월급쟁이고 그냥 노가다예요. 거기 선교지의 선교사로.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이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2, 3주 5천 종족 치유할 서밋 시스템을 갖춘 지역의 플랫폼, 후대의 플랫폼, 역사의 플랫폼으로 이 교회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교회거든요. 이 사실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웃기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데 막 뭐가 분주해가지고 매주 잘 안 듣고 막 이러면 참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거는
평소 때도 뭐라고 주의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알아듣겠어요? 아이들한테도 이러면 어제도 얘들 저녁에 이제 잠깐 통화돼가지고 이래 할 때도 금방 메시지 금방 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대충 듣는 사람은 그거는 쓸 수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깨트려보고 머리털로 씻었단 말이야, 마리아가. 그게 뭡니까? 왜 이걸 허비해서 가난한 자 돕지 왜 이러냐, 얘. 가만둬라.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거되는 천하 모든 곳에 기록해서 기념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들 근심돼가지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뻘로 들은 거야, 뻘로. 마리아는 알아들은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다시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가는 것이 유익하다. 알았으니까 이건 헌신을 한 거잖아. 근데 제자들은 근심했다고 그러거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우리 거디로 가시니 우리 길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르겠느냐 이 돌대가리들아. 그 얘기예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 뭐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아, 내가 이제는 가치를 다른 곳에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빨리 인도를 받아야지 성령의 감동을 주셔도 인도를 안 받아.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이야. 그날이 그날. 아무 진전이 없고 아무 발전이 없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여러분 악 중에 악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악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완악한 거 있죠, 완악한 거. 주님이 완악한 거 꾸짖었다 그래요. 완악해. 자기 마음이 딱 굳어가지고요.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그게 악이고 그게 죄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여러분 항상 할 것.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좀 문제 생겼다고 금방 불신하고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어. 여러분 이 전도 대열에 섰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전도 대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뭡니까? 이건 24응답이잖아요. 파수꾼의 특징이 종일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응답.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전도 대상자, 이제 진짜 전도운동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도하는 건 좀 설치고 댕긴 거고 그건 뭐 전도 되지도 않았지만은 이제 뭔가 전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놓고 뭐 하다 갈 겁니까 여러분? 전도하라고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응답 주시고 콧구멍으로 숨 쉬고 살게 한 이유가 전도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시고 대상자 놓고 뭐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300명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이 중에 30명의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지요?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겁니다. 언약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